지금부터 임원주간 화요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최유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청장면 선교회 화요일 기도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생활들이 제한되어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지혜롭게 이겨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청장면 선교회 중부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박상렬 권사님과 총무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깝씹지 말게 하시며 새해 힘 주시어 청장면 선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해방되게 하시어 예배 처소에서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가는 표대로 삼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민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원하시며
지방 영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소윤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 또한 그 임재를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중부연회 청장년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한번 연회본부에 가서 함께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뒤의 삶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중요치 않았고 또 중요치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던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신령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죄책감과 그 어려운 죄짐을 벗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나를 온전히 통로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스피커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후반부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이 사도 바울,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가운데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자고 함께 독려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위협했던 심각한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의 적대자들과 부딪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에베소에서 많은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을 놓지 않고 온전히 전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가시가 오히려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러한 어려움에 있지만 함께 겪어내고자 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생전에 주님을 보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전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위임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인다. 불투만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눈에 죽음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신에 대한 신뢰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에 내던지는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한 철저한 희생이며 사랑이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매 순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 뒤에 어떠한 귀한 것을 예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스테반도 죽이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괴수와 같은 이 죄인이 이렇게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회 회원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복된 청장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함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의로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행하라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초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들은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화요일에 연애 공부에 모여서 함께 만나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해야 하지만 지금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과 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2절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렵다 하는 이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어렵지만 자연 환경은 회복되고 있고, 사람들은 어렵지만 바닷속의 생물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초적인 일이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은혜로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세상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우리들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시었고 은혜를 주시었건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주신 것에 은혜를 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헤아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나 이것이 은혜의 순간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있는 나는 그러면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오늘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장년의 회원 여러분, 은혜 있는 우리들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는 복된 청장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큰 세계적인 공황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재기가 너무 많아져서 나라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며 육체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며 은혜 있는 우리들이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좀 더 가지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스펙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내어주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말이 떨어지는 곳, 우리들이 행함이 떨어지는 곳,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어가 그러했듯이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 2주 전에 청장년회 임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소독을 해주셨어요. 보건소에서도 오셔서 해주신 적도 있고 또 위험한 사태이니 사설업체도 한번 불러서 소독도 했는데 저는 우리 청장년회 회원들이 교회에 입장하실 때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업체도 그런 방역복은 입고 오시지 않으셨는데 너무 철저하게 방역복과 그리고 소독약을 뿌리며 바닥까지 다 닦아주셨어요. 세세하게. 매일매일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쉬는 날이라고 비전교회 다니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에 그러면서 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던 임원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가정 가운데서 더욱더 놀랍게 예배하고 있구나. 교회가 모이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비전교회들을 더욱더 섬기며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며 나보다 없는 이웃들을 함께 섬기며 그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희망이 있는 기독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행함을 보이시는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형식적이어 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장년의 회원 여러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지금까지는 육체의 지혜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내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육체의 지혜가 하나님의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들을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딜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 이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통로가 되어준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가정에서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까? 자녀들을 만날 때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경기가 어려워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도 똑같이 힘들지만 우리들은 소망이 있기에 그럼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알고 하루하루 기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언어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사도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임명받은 자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자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결단되어져서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행하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시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청장년의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함을 할 때 때로는 육체의 지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의 온전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아나가시며 은혜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나가시는, 그래서 중부 연애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늘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순간마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이때에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고 하늘길이 끊기고 바닷길이 끊긴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시며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소마다 가정마다 성전으로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의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모든 행함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청장년의 회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이 화요기도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거의 2달 넘은 것 같아요. 2달 넘게 인터넷 예배를 대체해서 화요기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섬겨주신 지방 회장님들과 임원분들 또 지방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연회본부에서 함께 모여서 화요기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8시 반에 이곳
본부에서 활기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5월 12일 날 뵙겠습니다.